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는 한 영혼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급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 오늘은 영혼이 목마른 한 사람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마셔도 조금 지나면 다시 뭐한다? 목마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물 한 번 마시고 평생 안 마시나요? 늘 마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마시고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나에게도 주어서 그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I have no husband.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을 두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3번 이상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몇 번 이상이요? 3번 이상.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3번 이상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5명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남편이 된 사람, 이것도 아네르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첩이 되었을 때 그 첩의 남편을 이야기할 때도 아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정식으로 결혼을 몇 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번 이상은 못했어요? 3번 이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1번 했는지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3번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고 친더라도 2번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몇 번은 첩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3번은.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자기 남편을 두고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3번 이상은 첩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첩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첩으로 살 나이 정도 됐다면
노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중년의 여성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년이 될 때까지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 남자 저 남자의 3번 이상의 다른 남자의 무엇으로? 첩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혼할 때의 심정을 책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나의 모든 꿈이 깨져버리고 내 삶이 끝나버린 것 같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죽은 시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혼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슴 절절히 느꼈어요. 왜? 죽은 시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 말이 제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사람이 이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 여인은 5번의 이런 과정을 겪었다니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을까.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번 이혼하고 첩으로 살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에 물을 길러왔어요. 이 말은 한낮은 전부가 다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왔냐면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을 골라서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좋은 의미로 절대로 봐주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에 움직여야 할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을까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현대인의 표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여인도 그런 삶에 지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인간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채워보려고 5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아왔지만 자기는 인생은 더 힘들어졌지 자기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사람,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인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 더군다나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가장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은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자기의 가장 약점이었고 가장 자기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고 나오셔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법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주의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마라.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대화를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게 우리 대화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늘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고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는 그 여자의 최대의 약점인 남편의 이야기를 딱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왜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그 여자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이고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남편 문제죠. 남편 문제. 남편 때문에 헤어졌고 그것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았다가 그렇게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고 자기 인생이 가장 목마른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편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과거에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사실 이 여자는 이 말을 왜냐면 숨기고 싶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인정하시면서 이 여자의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는 과거의 모든 걸 다 뭐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다 까발려 버리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까발려서 다 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마어마한 바위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 누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꽃병을 깨뜨리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꽃병을 싹 치웠습니다. 갖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집에 들어오더니 꽃병이 어디 있나? 꽃병이 다락에 있나? 한마디 하시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꽃병 이야기만 해도 이 아들은 어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그 이제 조바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꽃병 이야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게 있으니까. 어느 날 아들이 꽃병을 깨뜨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혼났습니다. 혼은 났지만 그 다음부터 꽃병 이야기가 나와도 마음은 뭐예요? 편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남편의 문제로 말미암아 평생을 짓눌려서 살고 있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완전하게 다 그 문제를 까발렸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잠깐 뭐 했겠어요? 창피했겠지.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의 문제는 다 뭐 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마음의 짐이 다 내려놓아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남편의 문제를 들고 나오신 이유가 그 여자의 모든 문제가 남편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것이 지금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엉뚱하게 남편의 문제를 들고 나오셨고 그리고 그 여자를 누르고 있던 그 짐을 내려놓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 여자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내 가슴에 고통스럽고 나를 누르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주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다 내놓고 솔직하게 다 주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해결함을 받자 이 여인에게 어떠한 회복이 이루어졌을까? 우리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메시아를 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29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내 약점을 딱 들춰내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벌여. 그래서 어쩌자고? 그래서 어쩌자고? 아마 이렇게 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이 여자도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 같으면 누가 들춰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자도 그것에 대해서 눈에 쌍불을 켜고 그래서 너는 네 남편 잘 모시고 잘 사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여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지난 모든 과거를 나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의 지난 과거를 누구 입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기를 눌렀던 짐을 다 벗어버렸고 그 문제를 이미 해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은 우리가 그 약점 이야기하면, 그래 나 그런 약점이 있어, 그게 어차피 사람은 다 약점이 있는데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약점을 다 뭐한 사람이야? 넘어선 사람이야.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그 문제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섰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의 지난 과거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여자로 하여금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말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볼까 봐서 그냥 몰래 숨어 다니던 여자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 앞에 떠들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더군다나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문제 있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자인데 그 여자의 입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그 여자의 말이라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아픔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자 이 여자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나를 짓누르는 문제에 눌려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문제가 아픔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 자유함 속에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